자,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좀 읽어보면서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삶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안 오실까요? 예수님은 왜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요. 이 질문이 교회 갱신 혹은 교회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곧 사탄의 질서는 그 독침이 제거당해서 이미 파멸이 결정되었고요. 비록 여전히 비협조적인 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대 질서는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벌써 이 세대의 질서를 소탕하는 그 작업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고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해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해서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건가?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안 오실까요?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알고 있는 게 이상하죠.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건 하나님 마음이신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안 오시죠? 라고 하나님 언제 오시죠? 이거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냐고 외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냐고 묻고 있는 그들의 외침의 마음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사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죠?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교자의 탄원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7인은 가운데 5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을 묘사한 구절인데요.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네,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얼마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외침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나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죠?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봉인을 떼어야만 두루마리가 열려지고, 그래야 그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종말 심판이 시작됐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보다 못한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보고 막 슬퍼서 막 웁니다. 왜 요한이 울었을까요? 네, 왜 울었을까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면 그건 아직 마라나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봉인을 열어야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봉인을 열어야 종말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를 왜 떼지 못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될까요? 종말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마게돈 같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요한이 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렇게 읽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보지 않고 멸망이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종말 심판 이꼴 뭐죠? 완성인 거예요. 종말 심판 이꼴 구원인 거죠. 이 세대의 질서가 끝나고 사탄의 질서 아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인을 떼서 여실 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럼 무슨 일이 계속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아,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빨리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뗄 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는 고난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 속에 계속 지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12사도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11명의 사도 중에 끝까지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도는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은 근데 늙음하게 어떻게 됐죠? 반모섬에 유배당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핍박당하는 걸 여실히 다 겪고 있는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언제쯤 예수님 오십니까? 바로 그래서 운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6장 10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탄원과 같은 성격의 질문이고 울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대의 질서가 아주 강력해서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왜 오시지 않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요한과 같은 순교자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결혼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아이는 좀 낳고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이 땅에서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은 이 세대의 질서의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고 세파에 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살아가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고 버겁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이제 이 세대의 질서가 얼마나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빨리 예수님 오시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이, 이 한국의 이 사회가 얼마나 속된 말로 헬조선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년 때는 꿈을 많이 꾸고 막 비전이 있고 막 기대감이 넘쳐야 될 시기인데, 그냥 빨리 차라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가 요한과 같은 순교자의 마음이 돼서 주님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 그 마음 안에는 무슨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죠? 그 기다림의 배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타락해서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대로 가다가 이 길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조장하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있고,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불공평과 차별의 세상이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악한 통치를 끝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은 기대가 되는 거죠. 마라나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세대의 질서 안에서라도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이 세대의 질서가 돌아가는 방식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직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보단 이 세대의 질서가 나에게 더 순응적이고 훨씬 더 좋다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라나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그 모습과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을 볼 때의 초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같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같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락한 역사의 피해자 혹은 순교자이냐는 거예요. 맞죠? 지구 속의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고요. 고난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 대신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은 이 계시록의 순교자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기독교 전체 그림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오늘날 역사 전체를 돌아볼까요?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 국교가 된 것이 4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4세기 이후에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웁니다. 그리고 중세를 지나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유럽의 공식 종교이자 통치자와 온 국민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만이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였고요. 그 모든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돼서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중세가 끝날 무렵에 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 인문주의가 발생합니다. 중세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이성의 자율성과 가능성을 함양하려는 근대의 어떤 다양한 철학 사조들이 막 본물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학자들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칸트가 뭐라고 말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했지만 그들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단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이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눴을 뿐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천주교에 의해 개신교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반대로 개신교에 의해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인들이죠.
여전히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 유럽 제국의 열강의 확장들과 함께 기독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포함하는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받아서 피난을 갔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봐서 피난을 메인프라이어를 타고 뭐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국 국교회나 청교도들이나 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제국의 확장과 함께 기독교는 유럽 종교를 벗어나서 세계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 남미, 아프리카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독교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죠. 물론 현재는 미국과 유럽이 더 심각하게 비기독교화가 되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역사에서 최근에 일어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역사의 대부분의 시대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만일요, 이 역사가 갈수록 타락해지고 갈수록 악해져 왔다면 기독교인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역사의 일면일 뿐 그것만으로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스스로를 2000년 전 핍박을 받는 초대교인의 순교자와 동일시하는 그 생각은 나도 똑같아 라고 생각할 것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이 역사의 피해자 의식보다는 오히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왜 역사는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세속화에 있는 거야.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급속도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과거 기독교인들이 지배할 때를 봐라. 오히려 그들이 지배할 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지 않았냐? 성이 문란하지 않았잖아. 동성애가 있지 않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기독교 역사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규명해야 할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죄악사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역사는요, 공과 과를 다 얘기하잖아요. 좀 공을 확대시키고 과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공과 과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는 어떻죠? 대부분의 경우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공이 있다만 하고요, 과는 거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로 복음화가 끼쳤고 그 복음화가 끼쳐진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포장되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악에 대해서는. 유럽의 열광이 여전히 기독교 국가일 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식민지를 확장했습니다. 식민지를 정복하러 떠나는 유럽의 군함들과 유럽의 물건을 팔러 가는 상선들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식민지 지배와 함께 전 세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종교가 되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때 유럽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의 스토리는요, 성경의 말씀으로 포장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즉 성전으로 미화되었죠. 미국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을 때도요, 미국은 여전히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행위 역시도요, 성경을 예로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죠? 그 말씀의 근거는 우리 아시아인들까지도 내면화시키는 말씀,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의 이야기로 흑인이
노아의 치부를 보고 비웃은 함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너희는 노예가 된 거야.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정당화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요, 인류의 역사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락의 역사가 이어져 온 가운데 기독교는 그 타락을 멈추고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한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위가 성경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위에 예로 든 성경 말씀이 어떤 특정 그 지배 그룹에 대한 그들의 지배, 억압, 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은 좀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릇된 태도,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해되고 또 오용되었습니다. 이 세대에서 가장 기독교 국가로서 명성을 떨치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가장 환경 오염의 주범인 거 아시나요? 예? 재활용품을 가장 안 사용하고 일회용품만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 아시나요? 심지어 미국은 재활용품인 포크와 스푼과 나이프를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아예 철제를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요. 사람이 사람 시켜서 그거를 세척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미국의 보수 유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땅은 쓸모가 없으니까. 막 나가도 되니까. 이런 걸 내면화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세번역 2절 첫 문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준비된 거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함의를 가지죠. 그런 점에서 2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독교의 유럽 그 국가들, 그들의 식민지 확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제3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이 제3세계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유럽인의 입장에서 제3세계죠. 예, 누가 제3세계입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살육과 수많은 파괴가 일어났고요.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문화, 자원, 이 모든 것이 약탈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박물관의 수익의 토대가 됐죠. 예. 사실은 파리에 가서 뭐 루브르라든지 미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면 자기네 나라 섹션이 별로 없잖아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섹션이 엄청 크죠. 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피지배국인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했죠? 너희들을 문명화시키는 거야. 너희들을 이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천국을 갈 길을 우리가 열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제가 글씨를 썼는데 한번 준비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참 재밌지만 아주 서글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씨가 잘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땅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다.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하자고 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땅이 있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전수된 대신에 땅을 빼앗긴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것 아닐까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 그것을 잘못되게 오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대가로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걸 정당화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잘 생각해 볼까요?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죽이고 죽임으로써 지배하고 죽임으로써 파괴하고 죽임으로써 제국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방법일까요? 사탄의 질서입니다. 2세대의 질서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죠?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죽임당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식민지를 확장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2세대의 질서의 방법을 따른 것일까요?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2세대의 질서의 방식으로 복음화를 하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모 선교단에서 모 대학생 선교단에서 말하는 성시화 작업. 그게 뭐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땅 밟기. 뭐 이런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2세대가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아닌 방법으로 십자가의 복음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세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의 질서로서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세대의 질서를 심판한다는 거지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가리는 거죠. 양과 염소로 가리는 것, 이것입니다.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도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의 심판이죠. 양과 염소로 갈라내는 심판. 그러나 그와 달리 심판의 두 번째 의미는요, 구원과 대조되는 의미의 심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심판은 이 두 번째 의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중립적 의미의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립적 의미의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이 세대의 질서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느 위치에 있던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대심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이 세대의 질서에 기여하느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세대의 질서의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이 세대의 질서를 강화시켰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질서의 대변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대선 때문에 이렇게 되게 기사를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집회에 파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연설을 한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다. 뭐죠? 12번 대선 후보 가운데 14번인가요? 대선 후보 가운데 기독교당 후보가 있죠. 모 제일교회 모 목사의 그룹에 속한 당이 왜 이번엔 그런 점퍼를 입었는지 파란 점퍼를 입고 집회를 한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돌려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방식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2세대의 질서의 방식으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예. 그렇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2세대의 질서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주축이 되고 종교가 주축이 되고 목회자가 주축이 됐지만 저는 단연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 정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독교 정당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을 차지하려는 방식은 2세대의 질서가 지배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당이라면 지지하겠습니다. 자, 권력을 잡았는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2세대의 질서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2세대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2세대의 질서의 대변자들이 된 것이죠. 심지어 교회마저 그 2세대의 질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종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종말 심판의 법정이 열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야 될 대상은 뭐라고 그랬죠? 2세대의 질서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2세대의 질서, 그 사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난처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복음화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화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한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도 없고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2세대의 질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2세대의 질서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세대의 질서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2세대의 질서에 기여하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던 한국의 기독교가 그의 민낯이 드러나고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혁을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아드 폰테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천으로, 근원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 돌아감이 곧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먼저 복음에 대한 알미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미세한 영역에서 내가 과연 어디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말과 나의 삶의 행동과 우리 가정의 행동과 패턴이 혹은 우리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이 세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돌아봄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사회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요,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는요, 가던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생각을 따라주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의 시기에는 그와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바꿔야 할 때,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할 때, 그런 개혁의 시기, 그런 변화의 시기에는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복음이 맞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자꾸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답하시는지, 그 답을 듣기 위해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럴 때는 평소에 잘 듣지 않는 그 소리에도 민감해져야 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의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소리도 좀 들으려고 하고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소수의 통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주되심에 맞추고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고 이 세대의 질서를 따르던 길을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시기에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좀 민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국의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다 변혁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용기도 좀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결단이 남은 것이다.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남은 것이지 더 새로운 것을 알려드릴 것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안 하는 것뿐이지. 왜요? 내 이익에 반해서, 혹은 우리의 이익에 반해서, 혹은 좀 귀찮아서, 피곤해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길을 여실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단의 문제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를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분들 혹은 여전히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이렇게 파묻혀서 내 인생에서 이 어떤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다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알미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거의 3년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삶의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저희의 이슈는 우리의 이슈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릴 책임이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의 기간에 생각이 깊어지시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생각이, 내가 고민하는 고민이, 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곳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의 질서를 강화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대의 질서에 기여하고 있었다면 이제 멈춰 서시고 돌이키셔야 되고요. 반대로 작게나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길에 내가 진입하셨다면 더 그 길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길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좀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